안녕하십니까. 양촌힐링센터의 김종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한국교회는 유례없는 큰 부흥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제2의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있고요,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큰 은혜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요, 한국교회는 빛을 잃었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힘을 잃고 사회와 국가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욕만 얻어먹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많은 고민을 하고요, 기도 많이 하는 가운데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셨다. 보통 진노하신 것이 아니고 크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저는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떠났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노래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말씀을 별로 읽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심이 없습니다. 목회자들까지도 말씀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떠나니까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푹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교인들, 성도들 중에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저 하늘나라 천당 가고 싶은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전 세대에 비해서요, 지금 너무너무 잘 삽니다. 사실은 너무 잘 사는 것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66권의 주제는, 핵심은,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고요, 그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입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 설교가 사라졌습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 보혈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양촌 힐링센터에서는 지금까지 매주 화요일날 아침 7시부터 8시까지는 보혈 찬양을 많이 드립니다. 십자가 보혈 찬양을 뜨겁게 말씀을 찬양을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25분 정도 십자가의 깊은 의미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십자가의 그림을 보면서 십자가가 흐르고 있는, 지금도 흐르고 있는 그 피를 우리가 마십니다. 그러면요, 여자 성도들은 70 내지 80%의 성도들이요, 갑자기 보혈을 마시면요, 헛기침을 합니다. 콜록콜록 합니다. 가래를 뱉어냅니다. 심지어는 피를 토합니다. 그런 사람은 불치병이 낫기 시작하니까요. 지난 주일에는요, 저 전라도 지방에서 1년 반 이상, 약 2년 가까이 와서 치유받고 치유영성연구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남자 집사님, 40대 중반의 남자 집사님, 미혼입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요, 눈이 자꾸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퇴직당하고 나서요, 1년 반 이상을 치유받고 공부하고 치유받고 공부했는데요, 지난주일에는요, 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보면요, 이렇게 큰 덩어리 같이 이것만 보이지 얼굴, 눈은 전혀 안 보였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요, 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거든요. 간증하면서 저 강당 뒤에서
촬영하고 있는 목사님의 얼굴이 보이느냐고 물으니까 잘 보인대요. 그 박 목사님 눈도 이렇게 눈이 적게, 본래 눈이 적거든요. 그것도 보인대요.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기적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양촌 힐링센터 오셨어요. 보혈을 꼭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내 것으로 만들어 꼭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체험하고 나서요, 남은 생에는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내 피로 세운 한국교회 안에는 내 피가 없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눈물 흘리면서 말씀하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시청자 여러분, 양촌 힐링센터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 보혈을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대노하시고 크게 분노하고 계실까요? 2013년 WCC 제3차 초회가 부산 벽스코에서 열렸습니다. 그곳에서요, 종교 통합한다고, 세계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한다고요, 그런 대회를 열었습니다. 지도자들만 500명 정도 참석했는데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무당들에는 무당 굿을 했습니다. 초혼제를 지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들이 이 지구상의 하늘에 떠돌아 다닌다고요? 초혼제를 지냈어요. 진혼제를 지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가요, 그 대회 때, 그전 대회 때요,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유년신학교의 종신교수랍니다. 종신교수는 죽을 때까지 교수하죠. 참 명예롭습니다. 이화여대 신학교수였던 정형경 교수가요,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믿느냐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요, 부인했습니다. 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실수하셨대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예수님께서 크게 실수하셨대요. 연이어 말하기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참석한 500여 명의 대표자들, 목회자들, 탕태장들이요, 회개한 사람이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단체적으로 죄를 지었으면요,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 올립니다. 근데요, 물론 평신도 참석한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500여 명 되는 그 단체장들 중에 딱 한 사람이 공개 회개했습니다. 그분은요, 에티오피아의 선교사입니다. 13년 동안 열심히 선교하신 선교사님이에요. 어느 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너 회개해라. 깜짝 놀랐죠.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다 보니까요, 2013년 부산에서 제13차 WCC 세계종교협의회의 개회 예배 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의자에 앉아있다가 바로 꾸꾸라 떨어졌답니다.
방바닥에 쓰러졌답니다. 3일 동안 음식을 전폐하고 회개했습니다. 500여 명 참석한 대표자 중에 딱 한 사람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13차 WCC 총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 그 전에 WCC에서 했던 모든 계약들에 대해서 하나님 크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에서요, 공개적으로,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통에 자복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의 눈물을 받으시고 조건 없이 용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 회개운동이 속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운동이, 이 회개가 일어나면 저의 작은 믿음으로요,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말세에, 마지막 세대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 세대에 꼭 쓰신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저는 단단하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속히 회개운동이 일어나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양촌 힐링센터에는 모일 때마다, 학교 공부할 때마다, 지와 사역할 때마다 집단적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WCC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문재인과 그 일당들, 주사파들,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이 세력들의 죄를, 이들의 지은 죄를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운동이, 이 회개운동이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